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오늘 첫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고 한 식구 되시면은 돕겠습니다. 지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언제나 기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나를 살리고 여러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 소개하는 게 기쁘고 참 영광스럽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정하셨는데 하나는 세례식을 시작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물론 세례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의 세례 받음으로부터 기독교의 세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6월절 만찬을 가지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가짐으로 6월절이 기독교의 성만찬 예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나눈 다음에는 성찬식도 갖고 더불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컨대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하던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가깝고 사해바다와 가까운 그 요단강가가 아닌가. 그것을 카사르 엘 야후드라고 합니다. 지명상. 그래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곳에 최근에 열렸어요. 요르단과 접경 지역이거든요. 우리 한강처럼 멀지가 않아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요르단과 국경이 이어져 있는데 이곳은 6.1 전쟁 때 매우 격전지였어요. 그래서 저쪽 요르단에도 군사기지가 있고 이곳에 또 이스라엘의 군사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개방이 되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셨을 때 처음으로 그때 들어가게 된 곳이에요. 이곳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저 북쪽에 있어요. 여기 제가 물 한 병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마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가져온 물이에요. 야닛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곳에, 그러니까 남쪽의 세례터로 추정되는 곳에 군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와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들어가려면은 철조망을 몇 개 통과하고 검문 검색을 다 하고는 들어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 북쪽에 세례터 하나를 또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정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 베다니가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가에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그랬으니까 저 갈릴리 남쪽 북쪽일 것이다. 그곳에 바로 세례터를 만들어 놔서 그때도 우리 성지순례 팀들이 같이 가서 그거 내려가 본 적이 있고 많은 순례객들이 버스를
관광 버스를 타고 와서요 이곳의 세례를 실제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설명을 듣고요. 그래서 그곳에 요단강 물을 정수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담아 가지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이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요단강 물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한 2,500원 정도에. 제가 2병을 가져와서 세례 때 하나 나눴고 이거 하나 기념으로 남겨놨어요. 혹시 마시고 싶으신 분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오셨어요. 아마 성령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아마 감동을 주셨겠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우리는 누가 시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새해는 더 능동적으로 자원하여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세례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 말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본래 이 원어에 의하면은 연속적으로 말린 거예요. 한 번 말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 받습니까? 라면서 몇 번 말려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좀 세례 받으러 왔다. 예,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랬을 터인데 이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사양을 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고 여러 차례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새해는 세례 요한처럼 더욱 겸손하고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리냄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자,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중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강조하셨고,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표,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죄 씻을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세례를 안 받습니다. 나는 세례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또한 세례받는 것이 마땅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세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우리가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 의를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이루자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기독교의 사역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능과 물질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입니다. 찬양할 때도 함께, 인사할 때도 함께, 성찬식에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저 혼자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화답하고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혼자 일하지 말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그냥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지금도 침례만을 고집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결교회 장로교회에서 약식으로 세례받았다 그런 분들은 침례교회 가면 다시 침례를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물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정확한 뜻이 사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건데 그렇다는 거지요. 그보다는 이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아마 세례식을 가졌을 거라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 출신의 제사장 아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신년기도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사장 아들은 세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이 로마와 전쟁이 벌어질 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가 나갔다가 그만 폭삭 주저앉게 되고요. 이제 포로가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교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가 나를 죽이라.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자결을 하는 거예요. 둘씩. 그런데 하필이면 이 요세푸스하고 병사 하나가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죽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죽어? 그래가지고 병사를 설득합니다. 자, 우리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어리니까 또 젊었으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죠. 투항을 해서 로마 장군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포로로 끌고 왔는데 특이하잖아요. 제사장 출신이라고요. 그리고 다들 죽었는데 얘네 둘은 남았어. 게다가 이 포로로 끌려온 요세푸스가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 말씀드리기 외람이 되지만 장군께서 이제 로마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 오라봐라, 이 친구가 제사장 출신이라고 했는데 나를 황제가 된다? 희한한 예언이구나. 전 남겨놨어요. 이 사람이 쓸모가 있는 거죠. 왜?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곧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거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네로 황제가 나이가 30이었을 때예요. 아직 한참 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다음에 자기가 황제가 돼? 이 사람은 이미 60대라고요. 64대였어요. 그러니까 꿈도 꾸질 않았는데 갑자기 30살에 자살하여 죽었어요. 네로가.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나 그러면 예언대로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그 왕도 독살당하여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 장군이 드디어 황제가 됩니다. 깜짝 놀라죠. 저 친구가 예언한 대로 내가 황제가 됐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티투스라고 하는 역시 장군이었는데 이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너 로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라.
진격할 때 이 요세푸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너 아마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도움이 될 거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맙니다. 그때에 이 요세푸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를 반역자다, 배반자라고 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전쟁을 쭉 기술을 해요.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유대 문화사, 유대 고대사를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황제가 물려준 집, 그리고 자기 가문의 이름, 계급, 땅 이런 것들을 물려받고 평안히 로마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글을 기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젊은 시절 지났던 곳이 또 이 사람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도 정확하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들은 대로. 근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컵으로, 이런 컵이 아니라 옛날 토기로 만든 컵이겠죠, 컵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부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침례가 맞는지 물을 붓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 속에 물에 잠기는 상징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물로 인하여 죄를 씻음받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맞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더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다. 비둘기는 원래 사랑과 온유와 평화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성령님의 특성은 사랑이요 온유이며 평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로고가요, 우리 청년 종이 형제가 만들어준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 비둘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비둘기를 넣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게다가 이제 음성이 세 번째 들렸어요. 그 음성을 한번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성경의 시편 2편에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그대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겁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에 이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무시할지 몰라요.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들 I don't care, I don't care. 난 사람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런 자신감으로 금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대.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조카이, 처가 쪽에 조카이가 아기 때부터 봤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38이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3주가 지냈는데 아기 낳을 때부터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100장 가까이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그냥 막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막 신경 쓸 일이 있다가도 사진 보면 그냥 기뻐요. 마음이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실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보잘것없고 아이고 저 사람이 뭐야,
아유, 저 사람 별로 쓸모없어, 이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불러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금년에 혹시 여러분 힘들어요?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살기가 정말 팍팍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금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